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이 넘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 왔었어요. 이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의 멍에를 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의 형벌을 받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범죄는 했지만 죄 형벌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 말고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또 다른 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아볼까 했었었죠.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 선포한 대로 그 말씀이 이제 그 증거가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시드기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다가 잠시 퇴각한 적이 있었었죠. 왜? 애굽의 원조 그 애굽 군대의 애굽 군대가 지원을 요청받은 대로 예루살렘에 왔었어서 그때 잠시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에워싸서 마침내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이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망한다 외쳐서 과연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왕을 비롯해 가지고 고관들이 살겠다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도망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렇게 도망했어요. 밤에 새길을 따라서 그렇게 도망하면 살 수 있겠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볼게요. 5절 시작.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리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도망은 갔지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는 시드기야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또 다른 힘, 애굽을 의지하여 가지고 친애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했던 그 귀족들,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또 볼게요. 7절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8절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었던 성전도 이때 완전히 불타 무너져 버리게 되죠.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채 70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마침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결박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여서 함께 힘썼던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를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그를 건들지 말아라, 선대하라, 그리고 그가 요청하는 대로 따르라.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의 고관들,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 뚜껑이 있는 지하 동굴에 갇혔었을 때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명했었던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있었었죠. 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명했었던 때가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해 주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었던 거예요. 이 고관들은 다 친애굽파 사람들이었고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여튼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하면서 스드기야 왕을 찾아가지고는 이런 못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이십시오. 그래서 스드기야 왕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뚜껑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던져 넣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예레미야는 악하지가 않은데 저렇게 되면 죽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려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출해냈었죠.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냈었던 바로 그 에벤멜렉의 행동에 대하여서 18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받았었고 또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구명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겠지만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마침내 그 심판의 때에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 빼임을 당해서 포로로 결박되어 가는 그때에 오히려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되었지만은 뭐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뭐 그대로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한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오히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인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